불 꺼요.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bulance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Stop moving around! Stop! Keep very still. Try and still. Annie. The other cam is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You're wrong. It'll Shut up, hold. Benny. It's one down,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e camera's gonna come out in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No!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예, 지금 보신 내용은 줄 하나에 여러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어야 될 입장인데, 맨 밑에 매달린 사람이 자기가 희생당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그 결정이 잠깐입니다.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결정이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이 결단과 관련이 있어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있고 2절 여러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수도사들이 그들이 이제 교육하는 그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수도사가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을 아무도 모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놈 지 멋대로 괘씸하게 저런 버릇이 어딨냐. 그래서 두 번째 또 시켰어요. 시켜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또 내려갈까 봐서 몇 사람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세 번째 또 시켰어요. 또 시키니까 이제 관중들이 생각을 할 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근데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만 들으니까 다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르지만 안다고 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제가 구태여 뭐하러 설교하겠습니까?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하는 거를 아시는 분이세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예,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위기가 나와요. 야곱의 위기.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굴곡을 바닷물에 비교하죠. 이 파도가 확 쳐서 이렇게 올 때에 그 파도 앞에 견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파도가 팍 쳐서 사람에게 오면은 아이고 나는 죽겠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드네,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것도 다른 날보다도 더 세게 밀려오면은 너무 신이 나서 막 손을 흔들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에 다들 죽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신난다, 뭐 힘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돈이 없거나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다운되는 모습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지만 강하게 일어나면 얼마든지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 지혜를 배우고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힘을 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는 3번에 걸쳐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는 첫 번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따냈을 때 형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려온 것은 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삼촌이 자꾸 속여먹고 품삯을 막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도망가죠. 도망갈 때 삼촌이 추격을 하면서 다시 쫓아오는 그때의 위기. 3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자기 딸 디나가 거기서 참 엄청난 사건을 당할 때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사건, 이 야곱에게 왔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지역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확 열렸어요.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추장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서로 이렇게 결혼도 서로 하고 통용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고 가장 아파서 걷지 못할 때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부족들이 얼마나 약이 올라요. 다시 보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겁이 덜컥 났어요. 와,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쟤네들이 보복을 하려고 쫓아오면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야곱이 덜덜덜 떨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즉각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아야 돼. 라고 충고를 했을 때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버떡 일어나는, 결단을 하면서 착 용기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이 와야 돼요. 반응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놈 너들이 말이지 회개도 안 하고 양심도 없는 놈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해도 일본 사람들 귀를 탁 막아버려요. 떠들으려면 떠들어라. 나는 그거 말 못해. 내 양심으로 말 못해.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나서 양심에 깨우침이 있었죠. 그래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면 결단을 하되 분별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결단이 아니죠. 야곱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즉각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꾼처럼 살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아주 요령 있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채찍으로 징계를 내려야 마땅하지만 성경에 보면 징계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은 어떤 아이들은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엄마 다리를 붙잡고 엄마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할게. 이게 양당 간에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그 매달리는 애를 보고 또 때리겠습니까? 못 때리죠.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놈, 그놈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 자식 도망가 잡아다가 그냥 혼쭐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더 맞는 거예요. 더 맞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안 할게요. 이러면은 좋아 괜찮아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다시 교회 안 가요.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나가버리면 저놈 자식 봐 저거 건방진 놈. 하나님이 그거 뒤돌아보겠냐고.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세겜 땅에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떠나야 돼. 왜? 거기에 너 있으면 내가 너 축복 못 해줘. 그 땅은 우상 섬기는 땅이잖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잖아. 그런데 야곱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목초 지역으로 지금 양떼들을 끌고 왔는데 거기서 몇 년만 고생하면 아주 떼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장사할 때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장사해서는 안 되는 장사가 있잖아요. 뭐 술 장사,
뭐 마약, 총기 파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거 해서 돈 잘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거예요. 과거 쪽에 우리 교인 가운데 노름하는 그 기계를 이렇게 놓고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잘 벌지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돈은 잘 벌지만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이거 장사하면 안 됩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도 가게라도 하나 차릴 만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1, 2년이면 됩니다. 분명히 저도 정리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약속할게요. 1, 2년 후에 할게요. 그래서 1,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그러고 멈칫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 동네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왔는데 1년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들이 거기서 장사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아들한테 가게를 하나 차려주기 위해서 멈칫거렸어요. 조금만 더 결단을 못 내리고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난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여. 거기서 살고 싶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이 재밌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놀 때 살맛이 나고 흥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들이 그 죄성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땅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도 거룩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 삶의 대지 속에서도 죄악이 팽배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에서 살지 말아라. 죄가 범람하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살면 안 돼요. 제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보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쇠창살, 그 감옥 같은 쇠창살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들만 그 안에 잔뜩 있는데 다들 우퉁을 벗고 막 웃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창녀들이에요. 창녀촌을 잘못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유혹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베들레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자기가 베델에서 누워 잘 때 하나님,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빨리 이행을 해야죠.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살아가는 상태가 마치 세겜 땅과 같은 곳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우울한 가운데 주춤거리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방신을 버려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야곱은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 예식을 하자. 야곱 가족이 삼촌 집에서 살 때
거기서 많이 본 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요게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해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죠. 이거를 라반이 훔쳐 갖고 왔잖아요. 근데 삼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 타고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라헬은 교묘한 방법으로 숨겨가지고 못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온 식구들이 뭔가는 우상들을 많이 갖고 훔쳐가지고 왔어요. 4절에 보면은 귀고리, 목걸이, 반지 이런 것에 우상의 모형이 새겨져 있어. 율법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귀고리, 목걸이 뭐 이런 거를 다 빼서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다 벗어서 내버렸어요. 왜 옷을 벗냐? 옷이 그 사람의 상징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거의 불교권이기 때문에 이 티셔츠 같은 곳에 불교의 그림이 있어요. 선물, 카펫, 장난감, 장신구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물로 사다가 친구들에게 주고 하는 거는 우상을 사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도 잘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신분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결단, 전환의 역사,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상위권만 졸업하는 자들 268명을 대상으로 75년간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삶의 모습이 중년쯤 되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정신 이상이 오고 가정이 깨지고 전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평범했던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깨진다. 인간들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가 나쁠 때 모든 것이 깨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를 약속하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째 조건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가로막혔던 장벽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이제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옵니다. 통회하는 심령, 자기를 깨우치는 심령,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어제 회개했던 내용을 오늘도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던지셨다. 다시는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정결 예식을 했어요.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야곱 가정은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데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회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제단을 쌓았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보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에 그 안에 언약궤에서 제사장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다 누구나 만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1천 제단을 쌓고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나를 또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줬어요. 근데 그 고쳐진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마치 유언처럼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을 통해서 왕통으로 계속 후대가 일어난 것처럼 왕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바로 축복이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야곱은 부족들이 자기에게 보복하러 올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추적을 못하도록 보복을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갈 때 애굽 군대가 추적해서 죽이려고 쫓아갔지만 홍해에서 다 매장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추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막 녹아야 돼.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데 여기를 오다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을 못 댑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적국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하늘에 동원시켜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왔던 그 적군들이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왕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왕은 죽이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죽이지 마십시오.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데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나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올까 봐 입을 딱 다물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통계학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무리 못된 놈들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또 야곱이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교활하게 살아온 야곱이에요. 술수로 사기로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라. 계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난날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재확인시키면서 너가 과거 쪽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통 축복만 주겠다. 너에게 이제 고난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3대 약속을 보면 첫째는 땅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켰어요. 야곱이 비록 지금까지 실수를 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너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 만민들이 너로 인하여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얕봅니다. 교회가 불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습성 속에서 야곱과 같이 간교한 방법으로 내 머리와 내 꾀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부리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과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고통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 그는 온전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야곱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는 삶, 결단하는 삶,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변화 과정으로, 새로운 성공의 과정으로 새로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